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6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둘째 새벽입니다. 우리 어저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는 이 축복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화목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법은 오직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께 그 피가 연락이 돼서 하나님이 만족하셔야지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간이 아니라 이제 가족이 되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모든 죄,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일을 하였으나 동물의 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1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림자가 아니라 정체, 예수님 자체가 이제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보배롭고 고결한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 귀한 길이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이 축복,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축복,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축복, 또 내 죄가 완전히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없어지고 가려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칭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진 상태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보인다는 것인데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의롭습니다. 이게 아니죠.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감히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마치 걸레와 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이 정말 허드렛처럼 쓰는 이 걸레, 그 걸레를 어느 누가 나 이런 그런 걸레가 있다고 자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선행이나 구제나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코에는 냄새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이렇게 의롭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의롭다고 이렇게 칭하시니 정말 이거는 두고두고 정말 영원토록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비록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이 머리에서 이걸 듣는 이런 게 아니라 이 깊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이게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와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 이거는 우리가 가끔 자주 또 듣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내가 의롭게 됐다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히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높은 사람 앞에서 설 때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세상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그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얼마나 날마다 죄를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를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정하게 되겠네. 뭐 죄를 씻기네 이런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거의 이 한 가지로 많이 생각하는 이런 말씀을 이거를 사실상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 두 가지의 축복이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9절에 보면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상은 이것이 엄밀하게 두 가지 일입니다. 죄를 사함을 받는 것과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상 두 가지 일이에요. 같은 맥락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를 좀 이렇게 깊이 좀 보면은 이것이 사실상은 두 가지 일인데 둘 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은 하나로 보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pardon이라는 거지요. forgiveness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 사함.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것은 정결이라는 거예요. 깨끗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purify, 또 cleansing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clean my heart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어요. 그 남의 우리아의 아내 벳세바를 꼬여서 그 여인과 음란을 행하고 그가 간음을 행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죄의 대가로 그 태어난 아기가 바로 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것은 뭐냐면은 내 심령에 나의 이 더러운 것을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끗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신약에 보면은 이 깨끗게 해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 죄에서 청결하다고 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purify, 마음이 pure in heart예요. 그 중심이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실 때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을 또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을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는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나를 목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더 깨끗하게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나를 목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목욕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부분적인 깨끗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발을 씻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제사 아시죠?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정결이었습니다. 클렌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졌을 때 또 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제 뿌렸어요. 그럴 때 그들의 죄가 화목이라는 거죠. 이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 때문에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함을 받고 커버가 되고 이렇게 화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예식이 있냐면은 정결 예식이 따로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집에 갔는데 그 상을 당했어요. 그 초상집에 가가지고 갔는데 그
죽은 사람과 접촉이 됐습니다. 접촉이 됐을 때 그는 바로 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 사람을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죽은 사람의 그 몸이나 죽은 사람이 죽기 전에 만졌던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의 뼈를 만진다든지, 또 길가에서 죽은 동물들을 만졌다든지, 이렇게 또 여인들은 이런 이 월경이라든지 또 그 혈류증 여인,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 것처럼 이 부정입니다. 부정. 뭐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 그 기간은 부정한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 혈류증 여인이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병든 게 뭐가 죄입니까? 그런데 그가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보다는 이 깨끗이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나환자들이 피부병이 걸리면은 이 부정으로 선포되고 이제 7일간 분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제사장이 다시 봅니다. 이것이 번졌는지, 이것이 이제 없어진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물로 목욕을 하고 또 어떤 시츄에이션마다 그 일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어떤 때는 그 비둘기 피해를 물에다가 넣고 그것을 뿌리고 나서는 목욕을 하고 뭐 이런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뿌려지는 게 없고 행해지는 게 없어요. 오직 내가 안수해서 이 동물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죽지는 않아요. 죄인에게 피를 뿌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은 사람에게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 사함과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은 결국은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제사함을 받는데 둘 다 필요한 일이지만은 엄연히 보면은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주로 뭐를 많이 알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죄를 용서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는 씻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씻겨야 되느냐? 우리의 양심이 씻겨야 되는 거예요. 너의 선한 양심이 너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클린 하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정결케 되는 것은 이 사람에게 행해지는 건데, 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때가 묻는 거예요. 죄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샤워를 할 때, 우리 샤워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샤워를 하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 않습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사귐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케 되는 것은 화목하고 그 화목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두 번째 단계예요. 이 두 번째 단계. 이 두 번째 단계는 참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만약 이것을 모르면은 그냥 모르고 갈 수도 있지만은 알면은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더 우리에게 이런 복이 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뭐한다? 사함을 받아야 되고 내 마음, 내 양심, 내 생각, 내 이 모든 의지, 감정 이것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있고 또 깨끗해지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제 사귐이 있는데 내가 어두움에 행하면은 나는 이제 불의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보다 내일,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어지는 그 사귐이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둠 속에 행하면서 우리가 불의가 쌓이고 더러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이제 불의에서 깨끗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미워했습니다. 내가 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죄의 얼룩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얼룩이 있어요.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그러면 셋을 불렀어요. 셋을 불러다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세우셨는지 또 모세를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얘기하면서 바로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납병이 걸려버렸어요. 하얗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 여동생이 지금 저렇게 된 상태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싹싹 비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성 밖에서 7일을 놔뒀어요.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했는데 아직 미리암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 죄의 얼룩이 있는 거예요. 정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을 밖에 내보낸 거예요. 바로 왜 용서받으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아멘 좋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용서했어요. 미리암 용서했어요. 그리고 7일을 그래도 밖에 내보낸 거는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결케 되는 의식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미리암이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주의 보혈,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이 늘 흘러요. 우리가 죄를 짓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실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늘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실수로 또 어떻게 보면은 고의로 내가 어둠 속에 행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내 선한 양심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 얼룩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거 평생에 그냥 죄 사함만 받고 이 깨끗해지는 것을 모르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마음의 그 양심의 모든 내 속에서 이 정결케 되는 깨끗게 되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오늘 같은 말씀을 이거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어저께 같은 말씀을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저도 그것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도 부족한 게 많아요. 더 깊은 게 많은데 그 깊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그것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으로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들은 말씀이 내가 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그림자가 있고 내 마음에 얼룩이 있고 내가 어딘지 모르게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늘 하나님께 그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어딘가가 지금 그림자가 있어요. 떳떳하지 못해요. 내가 어딘가가 부끄러움이 있고 감추는 게 있고, 그래서 주님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찾아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이 모든 숨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주님께서 다 빛으로 밝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내가 삶을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삶을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 돼지가 왜 더럽습니까? 개도 이렇게 우리는 개를 집안에서들 키우니까는 그래도 비록 깨끗한데 이 돼지가 더러운 이유가 뭡니까? 돼지를 목욕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돼지는 아무거나 다 먹고 아무데나 그냥 누워버려요. 거기에 더러운 것이 오물이 있던 상관없어요. 그냥 배부르고 잠잘 때 되면 그냥 확 누르고 뒹굴고 거기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일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더럽다 이거죠. 이 더러운 것,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으면은 내가 그 깨끗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시 그 고범죄를 진다고 그러면은 그 죄를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죄를 진다고 그러면은 뭐 때문에 목욕을 합니까? 내가 나가자마자 그냥 내가 목욕하자마자 바로 나가가지고 바로 그냥 잔대에서 내가 굴러가지고 더러지면은 그거 목욕을 합니까? 그냥 다 몰았다가 하루에 그냥 끝에 목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으면은, 사함을 받았으면은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같은 죄를 자꾸 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그 정함을,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내가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사함을 하시고, 또 내가 날마다 혹시 먹는 먼지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얼룩진, 죄의 얼룩이라든지 그림자라든지 내가 뭔지 모르게 떳떳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를 씻어달라고. 뭘로? 말씀으로, 또 보혈의 피로 씻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은 이 보혈의 피로 씻어지는 겁니다. 씻기면은 이제 우리는 이 용서함도 받고 마음도 정결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는 축복이 뭐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다?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미래엔 천국 가서 당연히 나타나시고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땅에 지금 살면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봐야 되겠잖아요. 우리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땅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주님 고백합니다. 나를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될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믿으면은 내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태도, 이런 모든 것에서 주님 깨끗게 해주시는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이 아침에 깨끗게 보혈의 피로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